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여러분, 의분을 느껴보신 적 있나요? 의분이란 불의를 보고 일으키는 분노입니다. 여러분은 불의를 보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분노를 터뜨린 적이 있나요? 이런 의분은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원수 같은 행동을 보고 화가 났을 때 그것은 정말 의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화가 나도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침묵해야만 할까요? 예수님도 의분이 일어나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셨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는데 우리도 일어나 의분을 일으켜야 하지 않을까요? 불의를 보고도 나와 이해관계가 없는 일이라면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두지 말아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성경은 의분에 관해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격분과 의분에 관계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보겠습니다. 가인은 왜 동생 아벨을 죽였을까요? 창세기 4장 8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은 자신의 재물이 간합되지 않자 분하여 안색이 변했고 결국에는 그 동생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성경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인의 행위는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왜 시몬과 레위는 히위 족속, 이 가나안의 부족이었던 이 히위 족속의 모든 남자를 죽였을까요? 창세기 34장 25절.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의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이 시몬과 레위가 히위 족속의 모든 남자를 죽인 이유는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시몬과 레위의 누이였던 디나를 강간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겜이 끝까지 디나와 결혼하기를 원하자 이 시몬과 레위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이제 할례를 실제로 행하게 되었고 제3일째 되는 날 일반적으로 염증과 열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세계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 아주 무기력한 상태가 되어 있을 때 이 디나의 두 오빠가 가서 피의 보복을 감행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보복은 전적으로 정당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옹호하였을 뿐 아니라 그들이 여동생을 걱정하는 것보다도 아버지가 자기의 딸에 대해 덜 걱정한다고 생각까지 했습니다. 어떤 특정한 환경 아래에서의 분노는 전적으로 타당할 수 있으나 그 분노는 죄인이 아니라 죄를 향해서 발해져야 합니다. 오직 죄 없는 분노만이 죄를 대항하는 분노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했던 그 행위는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왜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베었을까요? 이것은 정당한 행위였었나요?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자기 방어를 위해서는 제 아들이 실제로 무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무력을 행사하는 자는 조만간 잔인하고 무정한 사람들의 손아귀에 들어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늘은 무력에 호소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은 하늘의 원칙들을 위배하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제 구약의 한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비느하스라고 하는 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분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누가 시므리와 고스비를 벌했나요?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이며 사람을 죽인 그의 행동은 단순한 격분이었을까요? 아니면 의로운 분노, 즉 의분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했던 그 행동은 정당한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살펴봅시다. 민수기 25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수령들과 이 일에 가담한 자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심판이 계속 진행되던 중 시므리가 이방 여인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막사에 들어가 음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창으로 두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비느하스는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의 독자로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대제사장 직분을 물려받게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두 사람을 죽인 것은 개인적인 의분으로서 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심판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심판을 받아 2만 4천 명이 죽어가고 있는 엄숙한 때 도발적인 행동을 자행한 시므리의 죄는 즉각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의 이 일을 인정하셔서 즉시 연병이 그치도록 하셨습니다. 이 비느하스의 충성과 단호한 행동이 백성들을 구한 것입니다. 행동으로 표출된 비느하스의 의분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했고 그리하여 연병이 멈췄습니다. 비느하스의 이 열심 있는 의분은 후세대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비느하스는 축복을 받아서 그 후손이 계속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의분이 일어나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셨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덴에서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침례 요한도 헤롯이 그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을 보고 의분이 일어나 순교를 각오하고 왕의 죄를 지적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도 불법이 행해지는 것을 보고 의분이 일어나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비느하스는 이방 여인과 음행을 자행한 시므리의 죄를 보고 의분이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들어가 두 사람을 죽였습니다. 비느하스의 충성과 단호한 행동이 백성들을 구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죄를 멀리하는 결단입니다.
죄와 단절되는 결단입니다. 죄를 보고 죄라고 지적할 수 있는 비느하스와 같은 의분이 필요합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가인처럼 적개심 때문에 격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단순한 격분에 불과합니다. 둘째, 시몬과 레위와 베드로처럼 불의를 보고 화가 치밀어도 모든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한 환경 아래에서 분노는 전적으로 타당할 수 있으나 그 분노는 죄인이 아니라 죄를 향해서 발해져야 합니다. 오직 죄 없는 분노만이 죄를 대항하는 분노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셋째, 비느하스가 두 사람을 죽인 것은 개인적인 의분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끌림 안에서 그 당시 누군가는 해야 하지만 아무도 하지 못했던 것을 의로운 분노로 행한 것입니다. 그의 행위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부족입니다.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사람,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